기도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의 깊은 고민과 갈등과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기도 속에 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도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있죠. 그 기도를 분석해 보면 그 시대의 시대상과 그의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단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안에 이사야의 기도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사야 64장은 이사야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아주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먼 미래까지 다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근거로 하여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까지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날 그 마지막 지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과정이 흔들리더라도 휘청거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하여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사야의 예언의 현장은 어떠하냐 하는 거죠. 변한 것이 없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나라는 곧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예언자는 이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마지막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이 64장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탄식하며 기도했던 모델로 64장은 사용되어 왔던 것이죠. 본장의 내용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원수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전체 기도의 서론이 1절인데 우리 64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랬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이게 시작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강림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고 이사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대책 없는 막막한 이때에
진정한 살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는 것, 그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늘문이 내게 닫혀 있다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라고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중에 부흥 2000이란 노래가 있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라고 하는 CCM 노래가 있는데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지은 곡인데, 근데 원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원수를 위한 기도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라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그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가장 힘들어하게 했던 나라가 누구냐? 일본이죠. 그 일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을 무너뜨리는 데는 방법이 간단했죠. 하나만 있으면 되었어요.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리자 꼼짝없이 항복을 하고 마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능력이 크신데, 천지를 흔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바벨론을 바라만 보시고 그들의 능력을 받으면서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불로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산이 터지게 되면 산들이 흔들리고 온 산이 불길에 휩싸이고 용암이 부글거리고,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불을 내려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집트와 바로는 세계 제일의 나라요 권력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여지없이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바벨론 정도야.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원수들을 다 태워달라고, 원수들에 대한 감정을 이사야는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겁니다. 그게 1절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나의 원수는 즉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내중심적인 사고일 뿐이죠. 나에게는 원수지만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볼 때 바벨론은 악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원수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뭐냐?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여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앞에서 떤다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당 간다, 꼭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집트의 바로왕 10가지 기적을 맛보면서, 그들에게는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맛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나요?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똑바로 알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시면 나만 아는 게 없다고, 이 세상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똑바로 배웠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원수를 향한 기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앞에 원수가 있는데 정말로 싫어, 정말로 미워.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그 원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사야는 처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벼락을 때려서 그냥 쌍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들이 말이죠, 자기의 원수 나라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적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은 원수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것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요. 원수를 위해서 어디까지 하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복받을 만한 그릇이면 돌아와 회개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원수를 향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원수에 대하여 멸해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 원수보다 나은 게 있는가? 저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고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도 억지로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봉사를 해도 힘들어 죽겠네 하지 않고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주의 길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왜 주셨을까?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잘 보니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진멸해달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이미 범죄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멋대로 살았으니 5절 끝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립하는 말입니까?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불러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스스로 분발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붙잡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붙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조르고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돌려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쇠약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 아무리 봐도 자격 없고 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대단한 기도인 겁니다. 처음에는 저 원수들이 문제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나라가 망해간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저들을 불태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다 알고 보니 저들 때문이야. 나와 우리 때문이에요. 눈이 열려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로구나. 멸망당하기 원하는 원수보다 나은 것이 없고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딜레마를 만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야 하는가? 그럼 절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방법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나 자격은 없지만, 의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잡는 거죠. 그게 의로움입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이쁜 자식도 자식이고 불효자도 자식인가요? 아닌가요? 네? 불효자도 자식이라는 거예요.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슬프게만 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들었지만 그래서 면목 없는 불효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버리지 마시고 토기장이신 주님의 솜씨로 다시 나를 빚어 새롭게 하소서. 자격 없는 자식이라 버리지 마시고 망가진 독이라고 버리지 마시고 나를 그래도 자식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결론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분노 살짓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분노는 하지 마세요. 때리더라도 살살 때려주세요. 너무 세게 치시면 우리가 지은 죄만큼 매를 맞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버지의 자식이 죽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주께서 만드신 우리들이니까. 버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와 닿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점점 눈이 열려서 원수를 향한 기도였다가 이제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죄를 보면서 우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 원수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거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부족한 자식이고 깨어진 그릇이지만 다시 버리지 마시고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으로 뜨겁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감동적인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자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이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고민과 병을 가지고 있죠. 외로움과 분노와 절망과 자기 비하와 증오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이 마음에 힘든 걸 누구에겐가는 얘기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위로하고 어루만져서 회복시켜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많은 짐과 인생의 짐과 무거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무개가 밉다, 골치 아픈 문제로 치골증이다 이 말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이죠. 우리 고민을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다 도망가고 관계는 깨지고 황폐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있든지 성자 되려고 하다가 병자가 되는 거죠. 다 쏟아놓아야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분 앞에 그리고 해결해 주실 분 앞에 쏟아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에 보면은 원수를 만날 때 두려울 때 자기의 모든 복잡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기도 중에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의 시지만 사실은 눈물과 탄식의 시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기도의 파워죠. 우리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염려와 막막함과 이 모든 것 여러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놓고 치료받고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도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능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빚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흙에 수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기가 마르고 흙이 딱딱해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 흙은 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진흙이 습기가 있어 촉촉하기만 하다면 다시 얼마든지 빚을 수 있는 거죠. 나 물기가 완전히 말라서 굳어버리면 쓸 수 없죠. 이제는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빚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빚으실 수 있는 한계가 언제까지냐 하면은 나에게 영적인 수분이 남아있을 때 그때까지 빚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수분이 뭘까요? 영적인 수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수 있는데 나의 영적인 수분이 뭐예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대서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께 찬양 부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가?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깨닫는 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나?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아무리 빚으려 해도 수분이 메마르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해도 아무리 자격 없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투기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고 국법을 준수하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지도자들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사람을 뽑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바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나라의 정치를 국민들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향한 분노에서 시작된 이사야의 기도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고 또한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통회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시니 부족한 자식이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빚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수분이 있을 때 그 흙을 다시 빚어 새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도의 눈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